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신령한 사람. 무슨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죠?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람이냐면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 육신에 속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이 세상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사람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며 뭐 했으며? 구원받았으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뭐 했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스타일이 전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지 않아요. 또 이 신령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 구원을 받지 아니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알 수도 없어. 이 사람은 구원과 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영혼의 때 최종 결론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나 결론은 마찬가지로 어디요? 지옥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지옥에 들어갔을 때 심판이 누가 크냐? 이 사람의 심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경험하고 타락해서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은 그 심판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과 이제 사울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윗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다윗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렇죠? 영에 속한. 그러면 사울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사울은 구원받았어요. 한때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언도 하고 주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은혜도 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결국 이 사울은 육신의 세계에서도 비참한 마감을 갖고 영혼의 세계에서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전생애를 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변동이 와도 변동이 없어. 상황이 변동이 와도 변동이 없어.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 환경이 요동치잖아요. 요동치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분명히 주었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되뇌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변할 수가 없어. 왜 변할 수가 없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한다, 무슨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무슨 예언을 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요. 근데 사울 자체도 자기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삶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복을 받는 종교니까 좋아하는구나.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는 싫어하는구나. 그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삶의 스타일과 삶의 기준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낙태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여전히 불러요. 여전히 불러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생명보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세요. 21절에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이 자기 머리에 자는 사이에 와서 창을 가지고 갔어. 물병을 들고 갔어. 그 죽을 뻔했어, 안 죽을 뻔했어? 확실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확실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창을 가지고 가고 물병을 들고 가도 아무도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찔러면 가는 거지. 예? 다윗이 누구요? 다윗이 누구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요. 다윗이 사람 죽이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 엄청난 다윗이 머리맡에서 창을 가지고 갔다, 물병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안 죽였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저께 밤에 죽을 뻔했구나.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런데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는 것이 진심이요,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순간에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인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야. 환경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진심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인데 조금 지나가니까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을 따라서 요동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감정도 컨트롤이 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환경도 초월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여전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전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맞아. 근데 여전히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애굽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전히 애굽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멸망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을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 변한다 이 말은 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 믿음이 아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금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는 왜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냐? 근데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금은 왜 귀하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은 왜 변하지 귀하냐? 여러분들 전기 전달이 잘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 중에서 값이 비싼 것 순으로 전기 전달이 잘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리, 납, 은, 금, 백금 최고 전기 전달이 잘 되는 게 백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기 접촉이 가장 예민한 데는 뭘 쓰냐면 백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이요. 그 다음에 구리야. 그래서 전선은 구리를 쓰는 거예요. 왜? 전기 전달이 손실이 없이 빠르고 잘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가장 값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 예민해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백금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견한 금속 중에서 백금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아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 아멘.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물체들은요, 백금이나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빛과 강도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강해요, 안 강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깨트리려고 딱 놓고선 도구기 오한마로 딱 치면 다이아몬드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그 쇠의 다이아몬드가 바뀔 전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 거. 왜? 진리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한 것이 뭐죠? 그게 죄야. 변한 것이 죄. 그래서 다윗은 2번 변하죠. 그렇죠? 2번 이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 받아줘, 안 받아줘? 주님이 받아줘, 안 받아줘? 변한 것을 알고 회개하기 전에는 안 돼. 그게 아시아의 5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누구를 보니까 변했어요? 큰일이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 영적인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 천국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뭐가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다 몰아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가 영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쓰지요. 바울 서신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원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아무리 별짓을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도 한 번 구원받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짓 확신에 속아서 마귀한테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시다. 다시 믿음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해하시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말씀에 내 인생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